할렐루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인삼은 6년근이 최고 좋다 그럽니다. 인삼은 6년 만에 캐는데 산삼은 몇 년 만에 캐는지 아세요? 산삼은 보는 즉시 캡니다. 인삼보다 좋은 게 산삼인데 산삼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삼이에요. 천삼. 천삼. 너무너무 좋은 천삼. 우리 옆에 분에게 천삼 많이 드세요. 인사합시다. 천삼 많이 드세요. 천삼이 하늘의 삼인데 천삼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천삼이랍니다. 감사.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많이 하고 복 받으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고요? 맥추제를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여기는 뭐 어르신들이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요,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리 농사 지어요? 안 짓지요? 그런데 맥추 감사절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왜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을 지킬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이 맥추 감사를 지키는 이유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많이 지켜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많이 지키게 하셨어요. 그 중에 7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 꼭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절기는 우리나라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은혜와 관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은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특별한 것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쉽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3대 절기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이 3대 절기가 다 같이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유월절을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그 유월절은 무엇 때문에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해방된 날을, 해방시켜준 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말하면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아주 하이클래스 고급 일, 좋은 일, 그런 거 합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합니까? 예, 아주 우리나라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 그런 데 가서 위험하고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지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월급은 조금 줘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사장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노동력 착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이 노동하는 만큼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토목공사, 성벽 쌓는 거, 이런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는데, 이들을 내보내주려고 하니까 바로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노동력 착취하면은 애굽에 얼마나 많은 그 이익을 가져오는데, 그걸 고스란히 내주려고 하니까 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시시한 것 가지고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모든 가정의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이고 모든 가정의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립니다. 바로 왕의 아들도 죽고 신하의 아들도 죽고 종들의 아들도 죽고 집집마다 초상이 안 나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그런 애굽에 큰 재앙이 많은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라. 양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삶아 먹고 선나무를 먹으라. 이것이 바로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죽음의 사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사람이 맏아들이 죽고 첫새끼가 죽는 이 엄청난 죽음의 재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집집마다 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 집 대문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어려움이 넘어가고 패스한다. 그래서 유월이라. 그 유월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가 바로 유월절에 희생된 양. 그 유월절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 예수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로,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키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키느냐?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에 신령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고, 세 번째 마지막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기인데, 이건 마지막에 추수한 후에, 가을에 추수한 후에 모든 곡식을 수장한다. 창고에 들여놓고 창고에 다 집어넣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장막 속에 생활하고, 그 장막 위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풀을 덮고 나무 가지를 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풀초자를 사용해서 초막, 장막 장자를 사용해서 장막, 그리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았기 때문에 수장,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를 잘 마치고 이제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다. 그때 영적인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를 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여놓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곳간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마지막 심판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바로 장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은 우리가 10월달 내지 11월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도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맥추절, 오늘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오죠. 77절, 왜 77절이라고 하면 7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7번 지나면 77이 49잖아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 후에 7주 후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하나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다섯 오자에 순자는 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50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50.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기를 지킨다. 요게 기준이 뭐냐 하면은 첫 열매를, 무교절 때 첫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린 후에 7주 후에 77이 49,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 77절. 첫 열매를 드린 후에 50일째 드리는 절기라서 오순절. 그리고 그때에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고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한 절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맥추절은 오늘 현실과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고 오순절인데,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신의 광야에 갔더니 신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계명을 줬어요.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복 받아라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는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었고, 이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농사, 밀농사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추수, 지금쯤 되는 이제 5, 6월 달에 보리추수, 밀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제사가 이 맥추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오순절 날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의 생일이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도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오순절도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이 영적으로 연결되는데, 구약의 오순절에 무교절 때 첫 열매,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를 시작할 때에 제일 잘 익은 곳에 가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서 첫 단, 곡식단을 하나 묶어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날 첫 열매,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첫 단을 드린 후에 50일 동안 추수를 해요. 추수하는 기간이 50일 정도 걸려요. 첫 낫을 되는 때부터. 그리고 추수 다 해놓고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지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첫 단, 첫 열매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부활의 생명을 드린 그때로부터 50일 만에 오순절,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임재를 바라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다?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왔다? 열흘 만에. 그러면 얼마예요?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바로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 임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날이고, 그 날이 예루살렘 교회의 생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오순절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구약 성경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그런 구약에 있는 절기, 율법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지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오순절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추수 감사절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게 하셨는지, 어떻게 지키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왜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성경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오늘 이 10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즉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줬다 그래요?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체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런 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자수성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도 현실이고, 열심히 공부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얻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하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내가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요? 건강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내 건강 절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되면 누가 몸이 아플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힘들게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예?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직장 주신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고.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이웃이 누구요? 이웃이 누구요? 자, 오늘 이웃이 누군지를 말하잖아요. 내 자녀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리고 또 노비, 우리 집에 일하는 일꾼, 지금 말하면 노동자,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 그리고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고아와 과부가 누구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켜라,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런 절기 때는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난한 자와 함께, 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복된 즐거움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지키라고? 자, 11절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쭉 말씀하시고 뒤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구약에 말하면은 성전이고, 오늘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양동에만 해도 교회가 한 30개가 넘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돌아서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밤에 아파트 한 10층 쭉 올라가서 고양동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론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많이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올라가려면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올라가야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멀리 사니까 성전에 한번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왜?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택해놓은 장소, 약속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특별히 구별한 장소가 하나님 택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네게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하나님이 택한 장소. 구약에는 성전,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말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택한 장소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 특별히 영광 받으시는 거기가 하나님이 택한 장소예요. 이건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네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3대 절기는 하나님 택한 장소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해라. 또 하나는 다 거기로 모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이 다 거기로 모여라. 그러면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고아와 가부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절기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택하신 곳에 모이라는 말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축복을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곳에 모여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함께 나누어라. 자, 또 하나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이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봐라. 헤아려 봐라. 요 헤아려 보라는 말이요, 풍성이란 뜻을 가진 말이에요. 풍성이.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곰곰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따져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큰 교통사고 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뒤에서 와서 박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뒤에 와서 큰 차가 와서 박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교통사고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에 교통사고 나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면은 크신 복을 알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 주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다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지나가 보면은 다른 절기를 지킬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족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요게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역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빈손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힘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 이 감사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감사를 통해서 함께 행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감사를 통해서 성전에 수고하는 레위인들에게도 생활비를 주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고아와 가부에게도 나누어 주고요. 우리 연약한 이웃을 도와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려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주잖아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니것 내것 없이 물질을 가져다가 서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축복을 공유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명절을 통해서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맥추감사주일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영육 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함께 하는 공동체.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마귀가 역사하면은 함께가 아니라 분리되는 역사, 쪼개지는 역사, 따로따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림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퀴즈 하나 내볼까요? 천국 가도 식당마다 메뉴판이 있는데 천국 메뉴판에 없는 식당 메뉴판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로 국밥은 없답니다. 왜 따로 국밥이 없는지 아세요? 천국은 따로가 없어요. 다 함께예요.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따로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면 천국 오신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면 다 함께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나 혼자, 천국 가면 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따로 국밥이 없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엘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 따로 혼자 집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에서 함께 시원한 냉면 나누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엘림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어디 가요? 고향 가지요. 왜 고향 갑니까? 고향 안 가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할 수도 있고 용돈 보낼 수도 있고 부모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꼭 고향을 특별한 일 아니면 찾아가거든요. 왜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형제가 함께 모여서 온 부모님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식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간에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때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은 그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요, 부모님들은 삼짓돈 다 모아놨다가 누가 줘요? 손자녀 오면 용돈을 풍성하게 줍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뭐 맛있는 거 채소, 과일 모아놨다가 누가 줘요? 자식들 오면 바리바리 싸서 실어주는 거예요. 드렁크가 비좁도록 꽉꽉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함께하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정한 날에 하나님 택한 장소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스타디움을 더 넓히려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스타디움 옆에 있는 3년 된 집을 하나 뜯어내야 돼요. 집을 뜯고 지붕을 뜯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박혀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집을 3년 전에 지어서 집 지을 때 어떻게 못을 박았는데 그때 도마뱀이 지나가다가 그 위에서 목수가 못을 박는데 도마뱀 몸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집을 뜯다가 그 현장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3년 됐는데 못 박힌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신기해서 그 자리를 놔놓고 사람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고 와서 그 못 박힌 도마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못 박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다른 도마뱀이 매일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물어다가 줘요. 그래서 3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정말 몸에 못이 박힌 것처럼 어려움과 역경 속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에 객도 청해라, 고아와 과부도 청해라. 왜? 그들과 함께 즐기려고 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라는 거예요. 오늘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괴롭게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나그네가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가 집에서 이르면 부려먹는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명절이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성도입니다. 못 박힌 것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명절이요, 영적인 축복의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은요, 행복론에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젊어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니까 몸이 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은 감사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는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는 천삼인 거예요. 감사가 천삼입니다. 천삼 많이 드세요. 천삼 많이 드세요.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하면 젊어집니다. 감사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조금 앉아 계시느라고 제가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좀 힘드시는 것 같은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다 기립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팀들 마이크 잡고 자리 다